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실패하고 병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박탈감, 그로 인한 아픔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마음 편할 날 하루가 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잘 나가고 형통하는 분들을 보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또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여건, 언제 죽음의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한결같이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기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상할 때 어느덧 내 삶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솟구쳐 올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몽땅 던졌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앞장서 가서
바울이 하는 일들이 안 되도록 가로막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빌립보에 가서 만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준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강문문을 여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후에 바울이 선교 여정을 할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고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8절에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울이 그분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언제나 바울의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한순간도 그들은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만나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요즘 한 주간 내내 또 다음 주간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67절, 7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무고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고 자신의 삶에 신실함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시인은 고난의 한 중심에서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것이요 좋은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읽는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은 돈,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긍정적인 면을 다룬다면 14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 재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이고요,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제목을 저렇게 달았어요.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 해놓고 물음표를 달았어요. 옳지 못한 청지기인데 주인이 그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직책에서 잘릴 위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신의 할 일이 잘리고 해고당한다는 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겠죠. 그러자 이 청지기는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위기를 만났지만 이 청지기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자신의 이제 해임당하고 나면 내 미래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재빠르게 행동을 하죠. 평소에 청지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청지기를 세워놓고 관리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겨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까지 내가 처리해왔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서류 이런 것들을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까지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일을 다 청지기가 처리해 왔기 때문에 주인이 금방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서 며칠간의 말미를 주게 된 거죠. 그 짧은 시간 청지기는 자신의 삶이 무너질 걸 생각하고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뭐 허드렛 일을 하자니 부끄럽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 오늘 본문에는 2사람이 나오지만 주인에게 빚을 진 많은 사람들을 다 신속하게, 아마 비밀리에 그랬겠죠,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빚을 진 게 간단하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 그런데 불러다가 50으로 써라. 그리고 밀을 100석을 빚졌다. 근데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양이라는 건 조금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정이 뭐 그냥 조금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아마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다가 그것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늘어난 빚일 거예요. 원금과 더불어. 청지기는 이제까지 주인의 이름으로 모든 계약서를 다 작성해 왔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물질을 빌려가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계약서를 쓰고 거기 아마 오늘 같으면 서명하지만 옛날에 뭐 지장을 찍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까지 써놨던 것들을 파기시키고 새로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덕분에
이 채무자들 빚진 사람은 엄청난 규모의 빚을 탕감받게 된 거죠. 이 청지기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함으로 빚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입니다. 오늘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그만큼 보상을 하고 보답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 사회적인 통념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곧 버림받게 될 청지기는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도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대처를 지혜롭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으로는 사실은 간단해요. 이 청지기는요, 원래 주인이 이 빚을 진 사람에게 원래 진 원금, 원래 구워준 몫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자 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묘하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주인은 이자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주인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청지기를 해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문제 삼아서 법정에 고소하면 그 부메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지한 그 일을 행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그 부도덕함과 부정함, 불의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것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착복을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했으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주인에게 감사할까요? 청지기에게 감사할까요? 주인에게 할까요? 청지기에게 하겠죠? 청지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얼마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아마 속상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지난번에도 그랬죠. 비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지기입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뭐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어요. 빛.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그 재산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 아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이요,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들고 맛깔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 삶을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청지기처럼 이제는 해고당할 임박한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청지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박한 해고의 날,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임박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정해진 것은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자신도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부정한 사람, 불의한 사람, 죄인들과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과 담을 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 부정하고 불결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기를 즐겨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 엉망인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손 내밀고 언제나 찾아가서 만나고 품어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자신의 삶에서 잘라내고 제거하고 추방시키고 그들 사이에 벽을 쌓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경건해야죠. 거룩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의롭고 내가 너무 깨끗하다 생각하면 사람이 안 붙어요. 사람 한 사람도 품기가 어려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삶의 지혜, 삶의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율법이에요. 무거운 멍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멍해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온갖 희생과 삶을 들여 오늘 우리를 있게 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들여 온 마음을 들여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런 면에서 소중한 거예요. 장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 이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옷, 그릇, 성생활,
가족, 사람을 관계하는 모든 일들,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것은 나 자신의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만약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잠 안 자고 똑똑해서 재물을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만큼 내 것이 될까요? 내 집, 내 차, 내 재물이, 내 은행 잔고가, 내 가진 모든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아무리 등기를 해놨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지나가고 나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까치밥. 성경에는 밭에 가장자리를 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삶이고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울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라면 세상의 사람들인 이 옳지 못한 청지기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재빠르게 지혜 있게 행동한 것처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빛의 자녀인 오늘 주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행동을 배워서 우리에게 임할 위기의 순간을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주지 말고 그것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들을 살리고 돌보라는 거겠죠.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것. 어차피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역을 감당하되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만나고 좀 사람들을 만날 때 잘 대해주고 싶어요. 적은 것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은퇴하면, 여러분, 어른들이 다 은퇴하면 어른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해요. 어느 곳에 가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은퇴하면 제가 건강하고 사역할 때 정말 많이 사랑해서 은퇴하고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서 어떨지 모르겠네. 제 아내한테 허락 안 받았는데, 제 아내는 감사한 것은 고생을 많이 했고 사치를 안 부려서 제가 감사해. 감사한 거는 이렇게 돈이 조금 모아지면 누구 오면 몽땅 다 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제가 너무 심하다 속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번에 김진호 감독님 오셔서 홀사모 얘기하는데 제 방에 왔더라고. 2,000불을 가지고 홀사모 드리라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한편 또 감사해요. 그게 행복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업을 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기를 치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돌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남의 어깨에 올려놓는 짐처럼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1세기 말 2세기 초 90년 100년 이때 초대교회에 디오그네트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나 옷도 동일합니다. 또한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 역시 상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지만 모든 것을 참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일반인처럼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식탁은 모두와 공유하지만 다른 아내와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으면서도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존경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죄인처럼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세번역으로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할 것이다.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주인의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옳지 못한 청지기를 모델로 삼을까 염려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아주 신실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익숙해진 삶에 있어서 언제나 그것이 크든 작든 충성, 신실하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중요하고 좀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런 걸 할 때는 좀 집중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하면서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것, 지금 나에게 주신 재물에 신실한 사람은 더 큰 것, 많은 재물을 맡겨도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로 사람을 시험해 보기까지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수많은 작은 일들로 우리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될 때까지 수많은 작은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뭐를 했다고 기억나세요? 소일을 했다는 거, 전쟁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뭐 국가를 운영하고 어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CEO 안 돼요. 전쟁터에서 장군이 돼가지고요, 전쟁을 뭐 결정하고 이러는 거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초대교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순교당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뭔가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일부를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일부를 주든지, 그들에게 햄버거 하나 사 먹으라고 5불을 주든지. 저도 차에는 5불짜리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다 주는 거예요. 밥 한 끼라도, 햄버거 하나라도 사 먹으라고. 병원을 찾아가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 그들을 사랑한다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만나두지 않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밥 한 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할 수 있고요, 성가대, 찬양대, 안내 이런 데서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어요. 매주일 아침에 오면 우리 장장로님, 박장로님 오늘도 와서 저 구석에 청소를 하는데 박장로님 절뚝절뚝하면서 이 블로어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걷기도 힘든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거대한 일은 아니어도 작고 소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맡겨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소소한 일에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이 신실함, 이 충성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두 주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다가 많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하인, 어떤 종이라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주인에게 신실하고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신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에 쏠려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 주로 어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선교 보고를 할 텐데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가장 외진 지역, 케냐와 국경을 마주한 부시아 지역에 선교사님 4분을 보내시고 생면부지의 그곳에 보내셔서 정부의 교단을 통해 땅을 얻게 되고 학교를 세우고 그 센터 한 중앙에 만나 교회를 세우는, 박민수 선교사님이 이제 코너스턴 모퉁이 돌에 성구를 새기려고 하는데 성구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성구 하나 새겨놓기도 식상하고, 그러다가 옛날 언젠가 칼럼을 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힘쓸 것입니다. LA 만나교회 이렇게 새겨놓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들의 삶도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는 물처럼 도미니카로, 선교지로, 우간다로 흘러가고, 또 그곳의 장애인들이나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것이 저희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2만 불을 보내서 또 이번에 선교제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보내지만 껍데기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채워야 될 많은 것들이 필요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흘러가게 하는 이 만나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한 번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을 들여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